4절부터 10절까지 아브라함과 아론보다 높은 멜기세덱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사 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바사에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했던 거는 자손들을 갖다 해가지고 몇 대를 이어가지고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머리입니다. 열조의 머리. 열조의 머리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합류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후에 그 안에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합류되어 있던 거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모든 후손이었던 우리는 그거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사건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 아래 종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을 하는 역사가 실체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모형적으로 알고 있는 또는 그걸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내용은 매우 한계적이다. 이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멜기세덱의 이야기예요.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리고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율법을 따라 가지고 제사장은 이제 쭉 기승이 되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냥 이쪽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도 자기 자손들한테 11조로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이제 먹고 사니까 그것이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걸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11조 받으냐 어쩌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란 말이에요. 공의에 대한 이야기. 인이라고 하는 것이 긍휼에 대한 이야기. 긍휼. 그 다음에 이 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니까 이거를 믿는 실체적인 내용을 믿는 신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걸 기능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제 이렇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그 일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규례를 따라 가지고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의에 대한 일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11조라고 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조건 오고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11조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는 어떻게 낼까요? 모든 수입에 다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이자 수입은 어떻게 할까요? 다 필요 없어. 너 수입이 있는데 세금 있는 거 맞지? 너 수입이 있는데 11조가 내는 거야. 칼만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 아들들도 그렇게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나니. 그냥 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에 안에 있던 사람한테 더 넓은 범주로 더 실체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어볼 적에 간단하게 그 답만 알려주지 왜 복잡하게 다 이야기하냐 그러는데 그것만 갖다 안 되거든요. 이게 실체를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렇고 돼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도 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지만 설명하는 사람은 나중에 실체와 모형을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뭐 어쩔 수가 없지. 실체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단순하지가 않다. 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논란의 여지 없다는 이야기는 뭐야? 이거는 뭐 옳으니 그러니 따질 거 없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거겠지. 왜? 빌축자는 게 예, 축복이라고 하는 복을 빈단 말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아니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냐? 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왜냐면 뭐 아브라함의 그 열조 이후의 모든 인물들은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그 수화를 다하고 이제 열조에 또는 뭐 그 자기 조상의 묘에 묻혔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되잖아요. 다 죽은 거예요. 또한 거기서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건 생명의 끝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해가지고 오셨으니까 그거를 예표하는 멜기세덱도 산다고 증거를 갖다 얻은 자가 11조를 받았다 그 얘기죠.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갖다 드릴 때에는 레위도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으므로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역사적 해석에서 역사적 그 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걸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현재 입장에서 볼 수가 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이 열조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과거의 시간서부터 따지게 되면 이미 존재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열조의 허리에 존재가 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이 아담하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데 왜 죄입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논리에 따라가지고 뭐 난 똑같은 죄 안 지었는데 왜 그 성경은 나를 갖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요청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뭐 나의 구세주라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냐? 그렇게 이제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공격을 다 해오거든요. 지 조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가 이 근본이 어디서부터 출생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적어도 그 근본이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분이었네 라고 하는 데까지 알 수가 있으면 그나마도 성경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죠. 11절입니다. 11절로 19절 모형적 언약을 포월한 실체적 언약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11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율법 계명에 의한 뭐 그런 그 이야기예요.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그런 그 가로 안에 이 족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상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말도 이제 우리가 또 그것만 문장에서 오해를 하게 되면 그러죠. 멜기세덱은 오실 자의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만약에 대제사장으로 하는 열조 아래에 있었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예표를 보여줬던 이거의 모형적인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준 그것도. 근데 워낙 자기네들 이 폐쇄적으로 자기네들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 바깥의 세상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뭐냐면 여자에게 지금 안수를 주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뭐 많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미 뭐 조금 자유로우신 분들은 일찌감치 다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제 목사 안수 다 주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조금은 문자주의의 근본주의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때 그 주장하는 사람이 그 글을 쓰면서 그랬더라고요. 당신네 교회에서 여자 사역자들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다 부려먹을 건 다 부려먹고 그럼 안수만 못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신보냐 그게.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게. 그 사람 그렇게 공부를 갖다 했어요. 근데 여자라고 하는 것과 남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이게. 이건 아담과 하와에 대한 후손들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게 하와의 뭐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남자가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하면 아담의 갈뼈에서 빼는 게 하와 아닙니까? 한 몸이에요. 그럼 하와의 자손과 아담의 자손은 다른가요? 물론 씨가 다른 거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러나 아담으로 인한 씨가 맞는 하와가 나왔다고 한다면 한 몸에서 나온 거 이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이 교회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기를 이제 낳을 때가 되어졌는데 해산할 날이 가까워졌는데 고통을 받을 때 이 사단 세력들이 그걸 막으려고 해가지고 공격을 하다 하잖아요 여자를. 그럴 때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치매 땅이 그를 도와서 물을 삼키고 그래야 여자를 도와줬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제 그 보호를 받고 있다가 결국은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셋째 화해되는 걸 설명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질 않으면 그냥 고린도서에서 나온 거 또는 뭐 목회서신에서 나온 거 그 한 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걸 거머쥐려고 하니까 수없는 도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여자한테 투표권이 주어진 거 얼마 안 됩니다. 미국도 이 여자들한테 투표권이 주어진 게 얼마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세상이 자유로워져 가지고 지금 여자가 투표권을 갖게 되어졌냐? 단순히 그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여자가 따로 있고 남자가 따로 있고 이것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을 갖다 하게 하셨던 일이 구속사역인데 남자는 구속을 받고 여자는 구속을 안 받았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 디모데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여사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나온 거를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믿음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일 수 있었을 때 그건 구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자가 그런 모든 저주로부터 놓여놨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때 그때는 이미 여자나 남자나 하나라는 거야. 하나. 예수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지 목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습니까?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 예표라고 한다면 목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걸 하나라고 그러지. 근데 이제 그분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는 여자는 잠잠해야 되고 잠잠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 말 맞다나 자기네에서 여자 사역자 세우지 말아야죠. 여자 전도사 왜 세워요? 그리고 왜 여자 전도사 세워가지고 전도시키고 교인들 뭐 데리고 오게끔 만들고 또 뭐 권사니 집사니 다 여자들이 일해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잠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잠하는 말만 안 하면 되나요? 일은 죽어라 하고 말만 안 하면 되나요? 그걸 모순이 오랬어요. 그런 모순이. 근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아직까지도 율법주의 또는 문자주의에 얽매인 사람들은 여기서 노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계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공식적으로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다 교육을 시켜요. 신대원까지 교육을 다 시켜요. 근데 그분들이 하도 교회에서 안 준다 그러니까는 신학을 갖다 해가지고 신학 교수는 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 아니니까. 그러면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치는 건 괜찮은가요? 교회 강단에서 가르치는 건 안 되고? 이러면 진짜 우리 너무 이제 이게 어디 쫓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요건 되고 요건 안 돼? 그럼 요거는 왜 안 돼? 그 이야기를 하면 다른 예를 들면 그냥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변명 가지고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성경은 하나를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하나를 만들어 오셨어요. 창조 때. 섭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섭리 사역을 위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 끌어들여 가지고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가 않아 가지고 여자를 태어나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하나예요, 그냥. 본디 하나님 창조할 때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섭리 사역을 할 때 그걸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그 아들로부터 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를 섭리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 사역을 통한 속성을 영광을 보여주는 일인데 창조했을 때 서로 두 개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을 세울 거기서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실질적으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 율법이 바뀌어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의 해석도 달리 돼야 된다 그 이야기죠. 율법은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뭐 여기서 문장으로 봤을 때는 율법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뭐 대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일이 아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레위 직분을 따라가지고 그 이야기 레위 직분을 따라가지고 드렸던 제사 직분 여기서 드렸던 이 제사 직분이 이건 지금 이 혈통을 따라가지고 했던 걸로 되어진 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체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이것이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 없었으므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형적인 것도 실체적인 해석으로 바뀌어져야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다른 지파에 속한 자,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그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사역을 할 적에는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이 제사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레위 지파로부터 이게 와야 되거든요. 레위 지파인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출신이 어떻게 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었냐? 라고 하는 반론이 지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이미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왜 제사장으로 뭐 그걸 인정하다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레위 지파로 따라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제사장이 안 되죠. 왜? 레위 지파의 자손들로 쭉 계속되어진 그런 제사의 행위로 해가지고 온전히 이루어지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반차를 따라가지고 제사장으로 온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명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16절에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흙으로 만든 모형적인 그런 데에 지금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것이 시편 기자가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예, 거기에서 보게 되면 영원히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하여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시편 기자의 그런 그 노래가 그냥 응해지는 거라 그 얘기예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 대한 것도 내가 이거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케 하신다고 해요. 완전케. 그 완전케 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너희들이 그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도록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거를 폐했다고 그러죠. 여기서는 자, 근데 여기서는 히브리서는 이걸 폐했다고 그래요. 다른 성경에서는 율법을 폐했다고 그러나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여기서 폐했다라고 하는 개념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도저히 없는 이제 난관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난관에 부닥친 걸 그 사람들은 난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제일 수밖에 없지. 이렇게 내재적으로 포괄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해서 여기에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응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미 성경에 우리한테 제시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문자에다 그걸 가두어 버리니까 헤어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온전하게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이거는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완전케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연약한 거를 아주 빈틈없이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조항을 완전히 어떤 것 하나 통할 수 없게 지금 뭐 우리 마스크가 뭐 94까지 뭐 허용이 되나요? 평균이 안 들어가는 게 94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94라는 이야기는 100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큼 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침략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제 아주 조밀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성경에다가 조밀하게 쓸 수가 없잖아요. 조밀하게 쓸 수 없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그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께서 완전케 하겠다. 그리고 완전케 하셨던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언제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걸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독생자를 사랑했고 독생자가 너희들을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복잡하게 좀 설명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살짝도 모르는 인간들이 뭐 구원을 받았네 어쩌나 하니까 안 돼. 너희들 그거 가지고는 내 독생자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룰 거야. 그래가지고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이룰 수 있다고 쉬운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전혀 들어올 수 없게끔 완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놓고 주님께서 온전히 이걸 이루신다. 그걸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만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의 마침이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마침이다. 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그건 뭐 이제 안수받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어받았던 사람들이지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독생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이 제사장으로 쓰심으로 해가지고 온전케 지금 이런 역사를 했기 때문에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셨던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는 사랑에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유치한 그런 정도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유익 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포장을 갖다 하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 유익을 취하거든요. 왜? 그건 뭐 문자로 되어져 있는 거니까 문자는 얼마든지 해석하기 나름이고 유대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거의 뭐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교조주의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좋은 교조 성경을 갖다 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이치, 가르치는 조항, 뭐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중구난방 여기 듣고 이거 이야기하고 여기 읽고 저거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된 인생의 근본은 뭔지 그거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는지 거기서 만드는 인간은 어떻게 타락이 되어지는지 하는 걸 조목조목 이야기를 다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대요리 문답은 목사를 위해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소요리 문답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준 것이고 대요리 문답은 성인을 위해서 준 겁니다. 성인을 위해서 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걸 주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이 가르치는 조항에 의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고 더 그것을 성경 신학적으로 풍성하게 해가지고 설명을 갖다 더 완전하게 설명을 한번 했지. 그걸 지금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삶의 방법으로 우리를 올가매면 율법주의나 다를 게 없다. 왜 종교개혁이 미완에 아직도 이러고 있냐. 이거를 조항으로 그냥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오셔요. 그럼 안 해도 된단 말이야. 또 이래요 이제 그러면 안 해도 사랑 안 해도 된단 말이야. 또 그래요. 누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라 그랬지. 예수님 믿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겠지. 믿음의 열매가 맺히겠지. 믿지 않으니까 안 맺히는 거지. 믿는데 왜 안 맺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믿지 않는 건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고. 그 갈등은 끝없이 일어나. 끝없이.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너희들. 예수님 믿으라니. 예수님 믿으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고초를 당하셨는지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만 우리가 그걸 한 구절만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도 목을 빳빳이 세울 수가 없죠. 그분 앞에서.
백골난망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무릎 꿇고 살지 그렇게 내 거 주장하고 내 맘대로 좀 하겠다는데 뭐 그 대단한 겁니까?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목질을 대요? 말도 안 되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답답하게 근본적으로는 복음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디모데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너희들 이래라 저래라고 하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지죠. 뭐 주일날 성경책 끼고 새벽 기도서부터 해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를 갖다 드리고 11조를 내고 뭐 그렇게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분 정말 대단해 라고 칭송을 받을 만큼 잘 살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부터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돌아서라.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뭐 그때 만연했던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보게 되면 이런 교조주의에 의해 가지고 뭐 형식적으로 해도 완전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능력을 부정하는 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부정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그 이야기예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한테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 온전케 하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아니 그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방법을 물어보니까 그럼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들어라. 그걸 보는 자마다 살게 해주겠다. 근데 장대 매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이거 보여줬잖아. 이것만 보면 산다. 이것만 보면 산다 그랬잖아요. 아니 죽어가면서 그 안 보는 신통머리는 도대체 무슨 신통머리입니까 이게. 저주받기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걸 안 보지. 고개 한 번만 돌리면 살려준다는데 그걸 안 해. 왜? 이 아집이 하나님의 의에 버금가는 아집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한테 받는. 우리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믿음을 주셨을까요? 그것도 뭐 우리 아침 밥상머리에서 그랬지만 늘 그 부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이 될 일인가 뭐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오는 신앙 고백으로는 물론 결론을 맺고 그분을 향하잖아요. 이게 모든 결과가 그쪽으로 해석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현재 처해져 있는 이걸만 가지고 되니 안 되니 뭐 죽니 사니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너희들 뭐냐 지금 나 그럼 도로 그냥 가버릴까? 너희들 나 안 보이니? 예, 나 안 보여. 이래도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잖아요. 멍 때리고 있으면 그 앞에 손 이렇게 흔들잖아요. 안 보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멍 때리는 사람 정말 안 보여요. 그 손이. 그냥 멍하고 눈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멍 때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일만 보여가지고 아주 골똘하게 여기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기의 말 같지 않은 재주를 갖다 온통 거기다 써갖고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 자, 이제 그렇게 26절부터입니다. 26절로 그 절까지 단번에 속죄하신 죄 없으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늘보다 높이라고 해요. 하늘보다 높이. 이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 아니에요?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근데 이건 하늘보다 높이 계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예, 하늘에 계시죠. 하늘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만들기 전에 어디 계셨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걸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만드시기 전에 있었던 하늘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제일 바깥에다 그림을 그리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은 원래서부터 계신 거예요. 자존하신 거예요. 자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천지를 갖다 만드신 거거든요. 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천지를 갖다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이 안에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우리하고 함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신령한 영적으로 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다. 아니 이미 떠나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면요.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거쳐 있어요? 거기 있으면 거기 있고 여기 있으면 여기 있지.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상대적인 세계 속에 우리 갇혀버리니까 포괄되어진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가 히브리서부터 이제 유다서까지 이제 포괄적인 신앙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가기 때문에 이 예수부터의 이 품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포괄적 개념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또 뭐 인간입니까? 인간이면 인간이 뭐 인간이 하나님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갖다 부정을 하고 예수 그때 인성을 부정하면 어떤 현상이 날까? 이 땅덩어리 속에서는 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적으로 해가지고 아무런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현상이 드러나겠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때 그 인성으로 다 부정을 하니까 우리가 아직도 남고 있는 이 육체의 덩어리에 가지고 있는 이걸 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로부터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함정이.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일 수가 있냐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무식한 이야기예요. 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갖다 드리지 않았어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라. 우리 대제사장이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온전하게 되신 거. 그래서 이 온전하게 되신 제사장의 이 화를 요한계시록 기자는 셋째 화로 설명을 한다. 역사적인 걸로 해가지고는 주 70년이나 이건 33년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주 70년이 뭐 그들 말 맞다나 셋째 화로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진 않다. 그냥 두째 화로 설명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이 셋째 화로 설명이 되어진다. 오늘 아주 먼 데까지 신령한 세계까지 우리가 보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죠.